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9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10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성탄절의 의미를 믿는 자로서 분명하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여기에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것처럼 성탄절을 즐기는 것으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성탄절의 의미.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9절, 10절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땅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의 현실로서, 실제로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역사 속에서, 그 발자취 속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록 속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의 역사성, 실제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대표적으로는 성경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이 복음서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것은 왕들이나 황제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들, 이런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로마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서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의 생애를 로마의 역사가들이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역사가들이, 그리고 랍비들도 문헌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과 랍비들의 그러한 기록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전파, 그 운동의 전개는 유대에서 로마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기록들이 고대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 가운데, 또한 랍비들의 기록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에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성탄절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가작분들도 계시고 가작 청년들도 있고 한데, 우리 가작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랑 안 맞는 부분도 있을까요? 한국 분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하려고 하면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려놓음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가진 문화와 내가 가진 생각과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있잖아요. 가작분들은 한국 분들에게 그렇고,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작의 문화가 맞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놔야만 함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작분들이 하는 잔치에 한번 참여해 보면은 참 즐거운 잔치인데,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그 잔치를 잘 즐기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죠. 맛있는 음식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고, 또 그 문화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그렇게 즐겁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가작분들도 한국분들을 만났을 때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을까? 우리의 역사 속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신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 사랑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성탄절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인가?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표현 속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은 많이 우리가 이제 듣는 표현인데,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체험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체험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바로 나 자신이,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말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고백은 사랑이 여기 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이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체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체험이 없이는 성탄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1대1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체험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내가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습니다. 바로 그 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에서 보면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물로 드려지는 사랑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제물은 어떻습니까? 죽어서 그것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제물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물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물의 의미는 그저 드려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사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사랑, 드려지기만 하는 사랑, 부어지기만 하는 사랑, 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나에게는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제물로서 드려집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을 들여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죄와 실패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와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 없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톨스토이의 중편 소설 중에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스메르치 이바나 일리차, 이러한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이반이 법관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승진을 거듭하고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빼짜르부르까지 가가지고 이제 더 승진해서 더 넓은 집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살게 되는데 커튼을 닫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옆구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의사들이 찾아와도 왜 아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죽어가는 과정을 처음에는 이제 그 죽었다라는 장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고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봅니다.
성공과 부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삶이 실제로는 매우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은 참으로 피폐했고,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점점 그는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은 점점 심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자기를 도와주던 그 하인인 게라심이라는 사람이, 게라심이라는 하인은 이 하인만큼은 정말로 자기 주인을 잘 보살펴 줍니다. 인간 누구나 죽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이 게라심이 이반을 돌봐주게 됩니다. 가족들은 자기를 외면했지만 이 하인이 자기를 돌봐주는 것을 통해서 이 이반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자신에게,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자신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자신에게 없었던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없었던 것이 사랑이었고, 그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깨닫게 되는데, 인간으로서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역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게라심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고통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죽게 되지만 그의 고통이 점점 사라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은 아마도 이 소설의 주제와 같은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서 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랑, 나에게 체험되어진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가능성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의 가능성을 누리는 자로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누리는 자로서 나 자신이 한없이 높아진 존재, 내가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만족하고 다른 게 필요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존귀한 자로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로부터 경험되어진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이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참으로 행해질 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을 행하는 그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체험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내가 올라갔듯이 이제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 못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부족한 겁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의 사랑은 모두를 이해하는 거예요.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사랑이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사랑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사랑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더 넓어지게 해주시오. 더 깊어지게 해주시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마지막 문제, 마지막 관문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행했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행하면서도 거기에 걸립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알아주지 못하니까. 사랑을 다 행해놓고 나서도 기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었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사랑만을 위한 사랑.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을 해봅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살아갈까, 인격적으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건강성을 생각하죠.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죠. 저는 그 가운데 좀 많이 생각합니다. 지정의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고,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행동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알게 되어지고, 사랑이 있으면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참으로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 성탄절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